제 아내 우리 박정 사모가 예전에 방문 간호사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집 저 집을 방문하여서 다른 분들을, 힘든 분들을 돕는 일을 하였는데 언젠가는 한 할아버지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박정 사모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들었는데 정작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안색이 변하면서 안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안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가지. 교회를 가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생활보호 대상자였던 이 할아버지가 교회는 돈이 있어야 가는 것으로 오해해서 외롭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이미 15절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에 처음 나오지만은 이미 우리가 15절을 볼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제가 우리 15절에 해당되는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말씀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었는데 바로 오늘 연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세 가지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전도할 때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한마디만을 가지고 늘 전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났든지 예수님을 직접 만났든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분이 한 사람은 그냥 예수를 뛰어난 사람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사랑이라고 지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라는 말이 지금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이 지금 에베소 성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임종을 앞둔 한 구세군 지도자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존재다.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존재인데 지옥에 가야만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를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성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말은 무려 6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라는 말은 늘 복수로 사용된다는데 여러분의 주목하여 보십시오. 성도는 그 어디에도 단수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혼자서는 절대로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오늘부터 교회 할 거라고 해서 혼자만 교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복수로 늘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는 정말로 다니기 싫습니다. 교회 가면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정말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책을 썼던 사람들이 우찌무라 간조나 우리 김교신 우리 신앙의 선배가 어떻게 썼습니까? 무교회주의라고 많은 책들을 써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읽어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만은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러한 개념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늘 믿고 내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특히 요즘 우리 같은 시대에 인터넷에 좋은 설교들이 많은데 제 같은 무명의 설교자가 아니라 탁월한 설교를 인터넷과 TV로 보면은 매일 매 시간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가 교회에 속해가지고 힘들게 봉사해야 되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늘 성도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교회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전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중국에 설교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수요예배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한 주간 쉬어야 되는가 이렇게 할 때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할 때 요즘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5년 전에 페이스북 할 때 저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번 만나보았던 그 김병두 강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의 개척한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였습니다. 자, 교회 이름을 지금도 잊지 않고 간혹 그분을 위해서 새벽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여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교회 이름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 이름 짓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교회 이름은 석자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선배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넘치는 은혜교회 이름 그렇게 길면 목회 안 된다고 짧게 좀 지으라고 말하는 분 많았습니다. 근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도대체 몇 글자입니까? 그분도 많이 비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었던 이유가 바로 교회의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섬기고 혼자 하나님 알아가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가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말하는 위대한 진리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진리를 믿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부득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의 연결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1장 18절부터 19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르심과 소망, 기업의 풍성함 이런 말씀들을 전하였는데 그 내용들은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재와 미래에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20절부터 23절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래를 먼저 이야기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 자만이 자기의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먼저 미래에 우리가 갈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20절부터 23절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은 성경에 손꼽히는 우리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 중에 첫 번째 견해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을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첫 번째 해석을 가리켜서 처음 볼 때 대단히 매력적인 해석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평가대로 저도 이 첫 번째 해석을 알았을 때 정말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거의 20년 전에 첫 번째 이 해석을 알았을 때 와,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 있는가? 마치 성경을 깨달았을 때 빛이 쫙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이 해석이 주는 매력이 뭔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08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7면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정말 이 해석이 가장 옳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 우리가 읽어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처음 들을 때는 너무나 매력적이지만은 결코 지지할 수 없는 해석이 바로 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 23절에 대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은 충만이라는 말이 교회를 언급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이 교회를 언급하는데, 그럼 두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능동태로 보는가 아니면 수동태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견해는 먼저 충만을 능동형으로 봅니다. 충만을 능동형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채우거나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대로 하면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채우거나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그리스도를 채우거나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제가 쉽게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출장을 일주일 동안 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 있으니까 아내가 혼자 집에 있어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서 이제 모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나는 반쪽짜리 같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나는 반쪽에 불과하구나 라고 말을 할 때 정말로 그 아내가 반쪽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마치 반쪽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신다는 겁니다. 마치 집안에 우리가 아이들이 없으니까 집안이 텅 빈 것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완전한 존재이지만은 교회가 없다면은 텅 빈 존재처럼 느껴지신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존 칼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가장 유명한 분이 존 칼빈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의 충만함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머리 혼자 완전할 수가 없다. 머리는 몸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몸이 없는 머리를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몸과 머리는 이 신비스러운 의미에서 하나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전케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란 말씀은 바로 충만을 수동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충만이 교회인데 수동태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는 것이 됩니다. 아까 두 번째 해석이 뭐였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 견해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뒤바뀌는 겁니다. 수동태 능동태니까 뒤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과 돌아가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이유는 성경 그 어디에도 아까 두 번째 견해였던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전케 한다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확실한 걸 가지고 애매한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23절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건 뭡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전케 한다는 사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완전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세 번째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시작과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성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부활하였고 이제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될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분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전케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영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오해하며 지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학생들과 함께 여름 성경 캠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않고 수백 명이 모이는 강원도의 여름 캠프를 갔는데 유명한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이 있냐고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다 손을 들고 다 1등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다 손을 듭니다. 자, 그때 벌써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 1등 할 수 있을까? 누군가 꼴등을 해야 되는데 다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다 1등 하면 그게 1등이겠습니까? 1등이 아니지. 그때부터 이상하다 이랬는데 그 정도만 하면 그냥 위로 주는 말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다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매일 학교 마치면은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벽을 문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1등하게 해주십시오, 1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1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있다가 얼마나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30년 전에 어릴 때 우리 좀 소위 말하는 부흥사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부흥사분 중에 그렇게 말하는 것들 제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이 2000년대가 넘어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듣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아멘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예배 듣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다 눈이 초롱초롱하게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예배당이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지만은 이 예배당이 교회인 것처럼 그리고 뭔가 여기에 신령 기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예배당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찾아봤던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는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함께 지어져가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지금 자라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을 믿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은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맥스 워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는데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러분, 너무나 탁월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뭔가? 우리 교회사를 읽어본 분이라면 그 복잡한 교회사,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대부터 중세 그리고 현대에 이르는 그 수많은 교회의 역사를 이 맥스 워렌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이 사람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후원하고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마치 영웅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정말로 교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계속해서 성화되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린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까? 1889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889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당시에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가 설교하러 강사로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국 선교사, 중국 내륙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수많은 청년들을 선교로 동원하기 위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부흥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부흥회를 개최하는데 한 청년이 허드슨 테일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찌그러진 깡통 같은 저라도 생명의 물을 담아서 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찌그러진 깡통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청년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 말대로 찌그러진 깡통 안에도 생명수를 담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거다. 그 청년이 그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조선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침례교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교사의 이름은 말콤 페닉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설교를 듣고 찌그러진 깡통 같은 인생을 생명수를 나누는 사람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콤 페닉의 전기를 읽어보았습니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먼저 진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헬렌 하이즈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헬렌 하이즈가 은퇴를 선언했을 때에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나는 연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가 한참 생각하다가는 헬렌 하이즈가 무대가 아니라 기차 안이 생각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이 갑자기 바쁘게 적기 시작합니다. 어느 연기를 했던 어느 무대, 어느 작품을 했던 어느 무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모든 작품들은 기억이 나지 않고 기차 안에서 만난 한 여인이 생각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 이제 기자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헬렌 하이즈가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시카고에 가는 기차 안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나 수척해 보였다고 합니다. 헬렌 하이즈가 왜 이렇게 병들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의사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시한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렌 하이즈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멍하게 유려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인이 먼저 갑자기 보석 상자를 꺼내어서는 보석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부자였는데 안에 수많은 다이아몬드, 팔찌,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 보석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헬렌 하이즈가 맞장구를 치면서 평생에 처음 보는 보석이라면서 당신은 행복하겠네요 라면서 막 맞장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헬렌 하이즈가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모든 자기가 했던 행동이 연기였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 3개월 후에 죽을 건데 그 모든 보석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 여인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기억나게 남는 연기가 뭔가? 바로 그것은 죽어가는 여인 앞에서
보석이 있으니까 너는 만족하겠네, 너는 행복하겠네 라고 말했던 것이 가장 큰 연기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생에 죽어가는 자에게 수많은 보석들은 아무런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단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교회라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위로를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도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신앙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신비를 알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연단하며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에 기뻐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전임을 깨달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